무더운 날씨 가운데서도 여러분 주님의 은혜로 건강하시기를 바라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정말 뜨거운 사랑 때문에 여러분 날마다 행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옆 사람을 축복합시다. 주 안에서 늘 행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 안에서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회복된다. 다시 한번 시작. 아멘. 1881년 미국의 20대 대통령이 제임스 가필드인데, 대통령에 취임한 지 얼마 되지 않았어요. 테러범에 의해서 총을 맞았습니다. 그 후부터 2달 후에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사망 원인이 뭐냐면 어이없게도 총상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 총상을 입었는데 그 총상을 치료하지 못한 당시에 의료기술 때문이었습니다. 사실 총알은 대통령님의 중요한 장기를 다 비켜갔습니다. 그래서 치명적인 부상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당시 의사들이 처치하는 것이 너무나 미흡했습니다. 소독하지 않은 손으로 상처 부위를 만졌습니다. 살균 처리되지 않은 의료기구를 가지고 이곳 엉뚱한 곳에 총알을 찾으려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가필드 대통령은 엉뚱한 것으로 총알을 찾으려고 하는 그 의사들의 또 실수 때문에 결국 치료하던 의사들의 손에 의해서 펴진 균에 감염되어서 폐혈증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지요. 근데 여러분, 이 사건을 보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인생에 살다 보면 이런저런 일로 상처 있는 일이 있지 않습니까?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내가 잘못해서 일어날 일도 있지만 또 내가 다른 사람에게도 피해를 받을 수도 있고요. 그건 하여튼 분명한 내게 문제가 생긴 거예요. 이거를 상처를 잘못 다루면은 이런 똑같은 비극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상처와 사건은 치명적인 게 아니고 치료될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거죠. 근데 그 길을 마다하고 내 생각, 내 열심만 앞서서 여러분 치료해야 될 기본적인 원칙이나 또 내지는 그 수준을 모르고 하다 보면은 오히려 대통령을 의료진의 실수로 감염돼서 죽게 만들 수도 있었던 것입니다. 치명적인 문제이지만은 그러나 또 치료할 수 있는 길이 있는데 그것을 제대로 진단하지 못해서 여러분 살 수 있는 길이 있는데도 죽게 된 일이 일어난다. 여러분, 이것이 내 인생에 한 번뿐인 인생에 일어난다면은 이건 피해야 되는 문제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에 이 에스겔서 이야기가 바로 이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당시에 잘못된 문제 진단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게 에스겔서 18장 2절에 나오는데요. 한번 보시렵니까? 시작. 너희가 이스라엘 땅에 관한 속담에 이르기를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그의 아들의 이가 시다고 하면 어찌 됨이냐.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들이 유행하고 있는 속담을 역으로 묻는 거예요. 이 속담을 너희가 하고 있지.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는데 이빨은 아들이 시다고.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고 되묻는 것입니다. 저 말이 맞아요, 틀려요? 저 속담이 맞아요, 틀려요? 틀린 거죠.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으면 아버지 이가 신 것이지 어떻게 아들이 이가 시냐고요. 근데 저런 속담이 유행해서 다 그렇게 믿고 있었다는 겁니다. 아버지가 잘못해놓고는 고통은 아들이 받는다고. 아버지는 할아버지가 잘못했는데 아들이 고통받고 손주가 고통받는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나는 잘못이 없는데 기성세대가 위 어른들이 다른 사람이 잘못해서 내가 고통받는다, 이런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 당시의 모습이에요. 예루살렘 성이 1차 바벨론의 포로로 돼가지고 여러분 다니엘을 비롯한 고급 인력들이 노예로 끌려갔습니다.
2차 때는 와가지고 또 여호와긴 왕과 에스겔 선지자 같은 자들이 끌려갔습니다. 아직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회파되고지는 않고 성전이 있었거든요. 그런 가운데 여러분, 에스겔 선지자는 끌려가면서 하나님께서 당신들이 하나님을 배신했다, 당신들이 우상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배신했기 때문에 바벨론이라는 저 나라가 우상숭배의 나라지만 이 나라를 치신 거다, 회초리로 몽둥이로 쓰신 것이다 하면서 철저히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와야 된다 이해했는데, 거짓 선지자들은 거꾸로 설교했습니다. 아니다, 아직 예루살렘 성이 있는 거 보니까 곧 바벨론은 망한다, 2년 안에 망한다 그러는 거예요. 에레미야 선지자는 아니다, 망한다, 너희들이 죄가 너무나 깊다, 그것을 철저히 회개된다, 그리고 바벨론에 끌려가서 70년이 차면 하나님께서 다시 돌아오게 해줄 것이라고 이야기했는데 그 설교를 안 들었어요. 2년만 되면 오히려 예루살렘 성을 우리가 돌아갈 수 있다고 헛된 희망을 바벨론 포로기관 사람들에게 거짓 선지자들이 설교했어요. 2년이 지났는데도 바벨론이 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요, 여러분, 기원전 580년에 예루살렘 성은 완전히 회파됩니다. 불타버리고 예루살렘 성전마저도 바벨론에 점령당하거든요. 그때 3차 포로대에서 완전히 망해서 시드기야 왕은 두 눈이 뽑힌 채 끌려가고 자기 눈앞에서 자기 아들이 다 죽는 걸 봅니다. 백성들이 다 노예로 끌려가고 비참한 징후였습니다. 그때 에스겔이요, 이미 그 일이 일어나기 전에 여러분 12년 전에 벌써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를 그발강가, 바벨론 그발강가에 포로로 끌려온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나님 배려하셨어요. 너희들이 여기 끌려온 것, 너희들이 하나님을 배신한 죄다. 하나님이 너를 버린 게 아니라 너희가 하나님을 버린 것이다. 여기서 철저히 회개해야 된다 했는데 거짓 선지자가 나타나서 에스겔 설교를 듣지 못하게 했습니다. 에스겔 선지자 설교도 비웃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헛된 희망을 주다 예루살렘 성이 이제 망했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거짓 선지자 이야기가 틀린 게 증명이 됐잖아요. 에스겔 선지자 이야기가 맞는 게 증명이 됐잖아요. 그럼에도 이 사람들이 에스겔 선지자의 설교를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왜 이럴까요? 여러분, 잘못된 설교를 듣거나 내 마음에 듣기 좋은 소리만은 이런 가짜 거짓말을 듣게 되면 그거 자꾸 믿고 듣게 되면 세뇌가 돼버려요. 그래서 진짜 이야기는 멀리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여러분, 아주 잘못된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가지고 에스겔서 8장 12절에 보면 그들의 마음 심리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8장 12절, 조금 전에 PPT 있잖아요. 그거 밑에 거. 예. 보면 노란색으로 그들이 뭐라고 하냐,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지 아니하시며 여호와께서 이 땅을 버리셨다니라. 아,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다, 하나님 우리를 돌보지 아니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바벨론에게 고통당한다, 이런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이 하나님을 버렸지 언제 하나님을 그들을 버렸습니까? 버렸다면 에스겔 선지자나 에레미야 선지자들 보내주셨겠어요? 에스겔 9장 9절에 보면 또 이런 말을 합니다. 그 다음 PPT 에스겔 9장 9절, 여호와께서 이 땅을 버리셨으며 여호와께서 보지 아니하신다 또 이야기합니다. 에스겔 11장 3절에 보면요, 이 성읍은 예루살렘 성을 만나 가마가 되고 우리는 고기가 된다, 이런 말을 거짓 선지자들 이야기를 하고 그 백성들이 말했어요. 이 성읍은, 예루살렘 성은 가마솥같이 있고 그 안에 고기가 있으니까 원수들이 아무래도 가마솥에 있는 고기는 못 가져가잖아요. 예루살렘 성읍이 있으니까 우리는 안 망한다, 예루살렘 성전이 있으니까 우리는 안 망한다, 가마솥에 고기처럼 안전하다, 이런 거짓말을 했고 그 말을 백성들이 믿은 거예요. 이제 바벨론 포로 강가에 와가지고 12년쯤 되었을 때 예루살렘 성이 무너져 완전히 끝장났다는 이야기를,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더 뭐냐면,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셨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아니지요. 정말 끝끝내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고 회개 안 하고 아버지가 잘못했는데 아들이 고통받는다 이러면서 나는 별로 잘못한 거 없는데 이런 생각합니다. 자기 죄를 깨닫지도 못하고 회개하지도 않는 이스라엘 백성이었어요. 예루살렘이 망할 때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 내 우상 숭배 실상을 제가 정리했습니다. 4가지로. 여러분, 성전 북문에 들어보면요,
가나안의 풍요와 여신인 커다란 아세라 목상을 성전 북문에다 세워놓고 있었습니다. 제가 줬던 마지막 PPT요. 70인의 장로들이 성전뜰 안에서요, 밀실벽에서 온갖 곤충들과 짐승들, 애굽 우상들을 그려놓고 그 앞에 향을 피우고 절하고 있었어요. 세 번째, 바벨론의 풍요와 농경신이 담무수신인데 이 담무수신을 위해서 여인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애곡하면서 이 땅에 비를 내려달라고 하면서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일이 성전 북문역에서 일어났어요. 성전 안뜰에서는요, 무려 25명의 제사장 무리들이 성전 안뜰에서 여호와의 낭성과 제단 사이에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하나님 성전을 등지고 태양신을 향해서 경배하고 있는 모습들이 에스겔서에 나와요. 이런 짓을 하면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다, 하나님 우리를 돌보지 아니하신다, 이런 소리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들이 얼마나 마음이 타락하고 잘못된지 알 수 있죠. 에스겔서 33장에 보면요, 공동번역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스겔 33장에 보면 에스겔 선자가 설교할 때 그들이 어떤 태도를 들은지 보여줍니다. 시작. 구경거리나 난 듯 너에게 모여올 것이다. 나의 백성은 네 앞에 앉아서 말을 듣기는 하겠지만 그대로 실행하지는 않을 것이다. 말로는 좋다고 하면서도 마음으로는 제 좋을 대로만 하리라. 너는 수금을 뜯으며 고운 소리로 사랑의 노래나 읊는 사람으로 보일 것이다. 그래서 그들은 네 말을 듣기는 하겠지만 그대로 실행하지 아니하리라. 말로는 좋다, 아멘, 하지만 음악 감상하지 듣고 헛소리로 들어버리고 지나간 소리 들어버리고 마음으로는 자기 좋을 대로 자기 생각대로만 할 것이다. 그래도 너는 내 백성에게 경고해라. 설교 듣는 사람이 그 중에 한두 사람이 있더라고 해서 설교하라고 해서 에스겔이 설교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요, 이 예루살렘 성이 망했다는 소식 들으니까는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이 더 강팍해져 가지고 에스겔 선지자 말대로 회개하는 것이 아니고 뭐 했느냐? 하나님 우리를 버리셨다 진짜, 이러면서 거짓 선지자의 말을 논조를 계속 유지합니다. 근데 이때에 하나님께서 이상한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이제 예루살렘을 회복하는 메시지를 에스겔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은 예루살렘 안 망한다 했는데 망해버렸는데, 이제 예루살렘 성이 망해버렸는데 에스겔 선지자는 하나님부터 이제 소망의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설교를 거짓 선지자가 거꾸로 합니다. 왜 그러느냐?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에 대한 약속이 있다는 거죠. 다윗과 약속한 것이 있다는 겁니다. 여호와께서는 한번 약속을 지키기 때문에 너희들의 행실은 너무나 타락하고 배은망덕하지만은 너희를 위하여서가 아니라 신실한 내 약속을 믿고 따랐던 아브라함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다윗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회복하시겠다는 소망의 말씀을 주셔요. 왜냐? 헛된 소망,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거든. 예루살렘 성관에 있으면 괜찮다고 하는 거짓 선지자들의 말이 거짓으로 증명됐기 때문에 이제는 의지할 바가 없잖아요. 헛된 소망이 무너지고 의지할 것이 무너졌기 때문에 이제 진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소망을 메시지를 주는 겁니다. 그러면서요, 다윗의 왕조가 끊어졌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다윗의 왕조를 이어주는 겁니다. 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혈통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이들에게 진정한 왕이신 예수님이 와서 이들을 다스려 주시려고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여러분 회복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70년이 차면 그 약속 믿고 기도하는 자를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셔가지고 황폐한 땅, 짐승들이 우글거리고 아무 사람도 없는 그곳에 엄청난 사람들이 몰려와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제사들을 양떼를 데리고 와서 수많은 사람이 몰려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그날이 올 것이라는 회복의 메시지를 에스겔을 통해서 그들에게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여러분 오늘 32절 말씀에, 그런데 이 말씀을 하나님 하십니다. 오늘 32절 읽겠습니다. 32절 시작. 주 32절요. 아니 오늘 36장 32절 오늘 본문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닌 줄을 너희가 알리라.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 행위로 말미암아 부끄러워하고 한탄할지어다. 내가 이렇게 행한다는 것은 내가 이스라엘 다시 회복시킨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너희를 위함이 아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 안 한다 이런 뜻이 아니고요, 너희의 행위가 착하고 회복할 만한 공로나 자격이 있어서 너희를 이렇게
회복시키는 게 아니란 뜻이에요. 하나님의 이름과 언약이 신실하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이렇게 회복의 메시지를 약속을 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요, 보십시오. 회복시킨다 해놓고는 하시는 말씀이, 방금 말씀 다시 띄워보세요. 너희 행위로 말미암아 부끄러워하고 한탄하라고 말해요. 따라하세요. 너희 행위로 말미암아 부끄러워하고 한탄할지어다. 여러분, 왜 부끄러워하라고 그러실까요? 하나님이 이렇게 너희들이 한 행동은 하나님을 배은망덕하게 했지만은 하나님이 이렇게 회복의 메시지를 주고 약속을 주니까는 너희들이 이렇게 그동안 하나님의 한 행동을 보고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너의 행동을 한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가슴을 치고 눈물을 흘리는 시간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크신 은혜 앞에서 내가 큰 죄인임을 느끼게 될 때 내가 이토록 하나님의 가슴에 못을 받구나 깨닫고 부끄러워할 줄 알고 한탄하는 시간을 가질 때 하나님께 받은 회복의 은총을 다시는 놓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리된 1번 말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번 띄우세요. 1번 시작.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에 합당하지 않았는지 뼈저린 깨달음은 하나님의 은혜를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을 더 깊이 체험하는 통로가 된다. 그래서 회복한다 그래놓고 좋아하러 가지 않고 회복한다고 약속 주지만은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이런 회복의 은혜를 받기에 전혀 합당치 않은 너희들의 부끄러운 모습을 가지고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 된다. 그걸 한탄할 줄 알아야 된다. 그 한탄과 눈물이 있는 만큼 너희들은 회복 은혜를 다시는 놓치지 않으려고 하는 마음이 되고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게 된 힘이 된다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금방 막 절마다 금방 저다 하고 이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왜 주셨나? 내가 그렇게 복을 받을 만한 행동과 원인이 제공된 게 아니구나. 하나님의 영광이다. 하나님 이름이 나 때문에 모욕받았는데 하나님 이름을 위해서 나를 회복시켜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지 않도록 하시는구나. 여기에 나를 불쌍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는 것을 깨닫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지난날에 하나님 앞에 잘못한 거,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것을 부끄러워할 줄 아는, 그리고 회개할 줄 아는 시간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하나님의 회복은 황폐한 땅이 에덴 동산같이 되는 것이지만 시작은 죄를 먼저 정결하는 것에서부터 이다 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요, 35절에 보면 회복의 상황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35절 오늘 말씀. 사람이 이르기를 이 땅이 황폐하더니 이제는 뭐같이 되었고 에덴 동산같이 되었고 황야하고 정마하고 무너진 성읍들의 성벽과 주민이 차고 넘치게 되었다. 에덴 동산같이 회복이 된다는 겁니다. 환경이. 그런데 38절에 보면요, 그 타이밍에 어떤 일이 먼저 일어나느냐. 38절 시작. 제사드릴 양떼 곧 예루살렘이 정한 절기의 양무리 같이 황폐한 성읍을 사람의 때로 치우리라. 그리한즉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제사드리러 올 때 양떼같이 엄청난 양무리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가득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여러분, 그런데 그것을 여러분 오늘 33절에 보십시오. 이 때가 언젠지 33절에 보면 주여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너희를 모든 죄악에서 정결하게 하는 날에 이렇게 황폐한 것이 건축되고 에덴 동산같이 회복된다 하신 거예요. 따라합시다. 모든 죄악에서 정결하게 하는 날, 하나님이 우리를 모든 죄악에서 정결하게 씻어내는 날, 더러운 마음을 깨끗하게 씻는 날, 회개가 되는 날에 먼저 마음이 씻어지고 난 다음에 환경이 회복된다는 거예요. 땅이 회복됩니다. 성읍이 회복됩니다. 에덴 동산같이 회복됩니다. 근데 먼저 우리의 마음이 먼저 정결하게 하나님께서 씻어서 회개가 될 때, 여러분, 예배가 먼저 회복될 때 환경이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우리 36장 앞에 25절에서 27절을 읽어보시면요, 이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25절부터 읽겠습니다. 에스겔서 36장 25절부터 27절. 시작.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그 타임이 있으면서 회복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게 씻어놓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26절 27절 읽어봅시다.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27절.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윤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멘. 깨끗하게 회개하도록 씻어 놓으시고 난 다음에 거기에 여러분 또다시 불순종과 원망과 남 탓하고 환경 탓하고 하나님 원망, 하나님 나를 버리셨다는 소리 안 하도록 성령을, 이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셔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즐겁게 순종하도록 윤례를 지켜 행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진정한 회복이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기도할 때요, 하나님 먼저 경제 회복시켜 주세요. 직장 회복시켜 주세요. 그리고 건강 회복시켜 주세요. 그러면 제가 새벽 기도도 하고 전도도 하고 용사도 할게요. 이게 이 성경의 말씀에 근거하면 정반대로 기도하는 거예요. 내 죄악이 정결하게 되는 날, 내가 하나님 생각보다, 하나님 말씀보다도 내 생각과 내 경험을 앞장서면 여러분 안 죽어도 되는 사람 죽게 만들고 같은 가필 대통령의 비극이 난다니까요. 먼저 죄악이 정결하게 씻어지는 날, 그러면서 성령을 부어줄 때 받는 그날부터 마음이 회복돼서 예배가 회복되고 기도가 회복되는 그 순간에, 그 이후로 우리의 삶의 환경이 에덴 동산처럼 되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 만들어주면 제가 하나님을 다시는 배반하고 잘 섬길게요. 그게 틀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죄악이 먼저 정결하게 되는 날, 씻는 날, 씻어지는 날에 그냥 씻어지지 않거든요. 예수의 보혈을 씻습니다. 그러면 자기 죄를 인정해야 돼요. 자기 죄를 통해서 괴로워하고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 됩니다. 내 모습 때문에. 내 속에 들보를 가지고 깨닫게 하실 때, 말씀들을 깨달을 때 울고 불고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남의 티를 먼저 지적했던 죄악을 보면서 또 자기가 가해자냐고 자기가 피해자라고 자꾸 코스프레를, 아버지가 심포도 뭐 내 이빨이 치다는 소리를 하지 말아야 됩니다. 동네 사람들 세상 사람 다 그러더라도 내 죄를 보고 가슴 아파하고 부끄러워할 줄 알고 회개할 때 예수의 보혈이 나를 씻어주시고 그 위에 성령까지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예배가 먼저 회복이에요. 말씀을 먼저 듣고 깨닫고 적용할 때 이 회개 있는 날에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것을 회복시킬 줄로 믿습니다. 예루살렘 성으로 돌아온다고 이스라엘이 회복됐나요? 회복된 거기에 예수님이 오셨어요. 예수님을 앞장서서 반대하고 지난주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을 죄인이라고 그러고 신성 모독자라고 그러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러고, 부활한 예수님 증거를 보고도 돈 주고 매수해가지고 계속 예수 부활을 거부하고 부활 증거한 제자들을 핍박했던 사람들이 당시 유대인들이에요. 제자들도 다 배신하고. 근데 성령 받은 그날부터 그들이 다 달라졌잖아요. 이 말씀이 그대로 성취가 되는 겁니다. 에스겔 36장 말씀.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 생각을 먼저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느 목사님 환상을 봤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 같아요. 자신이 설교하는데 설교 듣는 교인들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다는 거예요. 자신은 설교를 교인들이 잘 듣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하나님 보는 환상에서는 한 사람 한 사람 보여주는데 아니에요. 좋은 사람이 참 많았고,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좋은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시계를 보는 사람이 많았고, 스마트폰 보는 사람, 주보 보는 사람, 창문 내다보는 사람 많았고, 생각이 완전히 딴 데 가 있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찬송 부르는데 어떤 사람은 끝날 때까지 찬송 하나 안 불러. 딴 생각가 있어. 설교할 때 목사 설교도 입도 표정도 안 봐. 계속 딴짓을 해요. 이런 게 하나님 보여주시는 거라. 충격을 받았어요,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뒤에서 왔다 갔다 하는 사람도 보여주시더래요. 예배에 마음이 없어요. 설교를 하는데 설교 안 듣더라는 거예요. 목사님 마음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러면서 한 장면을 또다시 보여주시는데 한 문이 열리는데 지옥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지옥에서 막 괴로워하는데 자기가 목사인 줄 어떻게 아는지 막 소리 지르더란 겁니다. 막 소리 감아보니까 입모양을 보니까 말씀을 전해달라고, 설교해달라고, 복음을 전해달라고 소리 지르는 거예요. 아우성이다랍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안타까워가지고 막 설교를 하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근데 아무리 소리를 지어서 큰 소리로 설교해도 그 사람들이요 말씀을 듣지를 못하더랍니다. 계속 설교를 해달라고만 하고 설교를 하는데도 설교를 듣지 못하고 설교만 해달라는 소리만 하지 설교를 듣지 않는 모습보다 환상에서 깨어났어요.
그 위에 목사님의 설교하는 자세가 완전히 달라졌다는 거예요. 이 깨달음 뭐냐면, 설교를 해도 설교 듣는 사람이 참 적구나. 자기 속으로 딴 생각하고 해줘도 자기 스타일로 받아들여가지고 듣고 싶은 것만 듣고 안 듣고 싶으면 안 들어보는구나. 이런 걸 듣게 되고, 또 하나는 지옥은 말씀이 들리지 않는 사람에게 일리는구나. 복음을 전해달라, 설교해달라면 실제 설교하면 정작 듣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지옥이라는 거죠. 죽어서만 지옥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에스겔 선지자가 회복되는 길을 말해주면 소망을 가지고 이제 부끄러워서는 부끄러워하고 이제 소망을 가지고 일어서야 되잖아요. 더 절망한다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버렸다고 또 말하고, 아니잖아요. 버렸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버린 것이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끝까지 버리지 않으시고 하나님 이런 영광을 위해서도 회복시키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듣기만 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붙잡으시길 축원합니다. 그 말씀을 붙잡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말씀대로 이룰 줄 믿고 약속한 때가 되도록 붙잡고 기도하면서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회복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간구하는 자를 통해 성취된다. 하나님의 회복은 기도하는 자를 통해 성취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회복은 약속의 말씀 안에 있잖아요. 그 약속의 말씀을 내가 믿고 믿습니다 하고 그걸 붙잡고 계속 기도하면 그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9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가 되어 이방 땅에 끌려간 지 70년이 가까웠을 때 어느 날, 여러분, 다니엘이 책을 읽다가 에레미야의 예언한 내용을 두루마리를 펼쳐 읽으면 깜짝 놀란 겁니다. 보니까는 저 이야기는 거예요. 에레미야 선지자가 예루살렘이 70년 만에 황폐함이 그친다는 선언이 있는 걸 보고, 자기가 포로로 끌려왔대 1차 포로 때 끌려왔잖아요. 다니엘은 여호와김 왕과 함께. 그때 보니까 2, 3년 뒤에가 70년이 차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어떻게 했습니까? 다니엘은 당시에 최고 고위 관료직입니다. 아실 것이 없습니다. 다니엘은 오면서, 여러분, 우리 아버지가 잘못하고 했다고 이런 소리 안 했습니다. 뜻을 정해서 우리가 이렇게 망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이 가짜하고 힘이 없고 무력하고 우리를 버린 게 아니고 우리 아버지와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버린 것이고 바벨론의 신이 강하고 하나님이 약한 게 아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잘못해서 하나님께 이렇게 벌을 내린 것을 생각하면서 뜻을 정합니다. 나는 가서 하나님 말씀을 철저하게 살리라. 우상 숭배에 바쳤던 음식을, 고기를 먹지 않고 채소만 먹는데도 자기 얼굴빛이 더 밝고 좋습니다. 하나님이 총명을 주니까 10배나 더 지어오니까 감히 왕이 낸 꿈을, 문제를 아무도 못 푸는데 다니엘은 풉니다. 그래서 오히려 다니엘이 이방 땅에 끌려갔지만 거기서 오히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위대하심을 더 증거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이런 다니엘이 2, 3년 뒤에 70년이 차는 걸 깨닫고 뭐 했다고요? 금식 기도했어요. 배우신다는 것을 회개한다는 거예요. 죄를 입으신 건 철저히 회개한다는 것이요.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엎드려 자보게 했어요. 뭐라고요?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반드시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하나님이라고 외치고 기도했던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면요, 놔두면 2, 4년 뒤에 잘 되겠네, 놔두면 안 됩니다. 약속의 말씀이 있으면 그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달라고 기도하면 그 이루어달라고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는 자를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약속 말씀 안 붙잡은 자는요, 돌아가도 몸만 돌아가지 마음은 안 돌아가기 때문에 가서 또 타락합니다. 예수님 보내줘도 예수님을 죽이고 모함하고 시기하는 일에 앞장서 버립니다. 그래서 망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자는 알아보고, 여러분, 대부분 알아보고, 시몬과 안나가 어린 예수님도 알아보고 기뻐하며 춤추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요절이 37절입니다. 37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할렐루야. 내가 회복시켜 주겠다. 여호와 이름 영광을 위해서 너희들이 더럽힌 이름이 이방인 땅에서 더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 하겠다 하셨지만, 그래도 너희가 그렇게 이루어 달라고 내게 구하여야 할지요. 따라서 그래도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들은 너희들 그렇게 이루어 주시기를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나님께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보통 거꾸로 많이 생각합니다. 하나님 약속하시면 내가 기도 안 해도 되겠네, 뭐. 내가 전도 안 해도 우리 가족 다 구원받겠네, 뭐. 내가 뭐 이런 헌신 충성 안 해도 뭐 수련회 진행되고 뭐 부흥회도 잘 되겠네, 뭐. 그게 사탄이 주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은혜의 약속이 들렸다는 것은요, 너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한다. 그러니까 네 말씀 들었으면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농부가 씨를 뿌려놓고 그분은 가만히 있는데, 여러분 가만두면 어떡합니까? 물도 주고 김도 메고 해야 되잖아요. 기도가 그런 거예요. 말씀의 씨앗이 부러지면요, 아무것도 안 있는 것 같지만 땅에서는 그 씨앗이 발아하고 열매 맺으려고 클르고 있습니다. 거기에 기도에 물을 주고 기도의 정성을 써야 됩니다. 안 보인다고 농부가 다시 곡괭이를 호미를 패가지고 씨앗을 끄집어내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소중한 생명을 기다리는데 아이가 잉태가 돼서 임신이 됐어요. 근데 여러분, 아이가 임신해놓고 중간에 자기가 고의적으로 유산하는 사람은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입니까? 뭐 어떤 겁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아놓고 그걸 가지고 10달 동안 기도하면 그 소중한 생명이 자라서 건강에 나올 텐데 기도 안 하는 거예요. 말씀을 받아놓고 아이가 잉태돼 있어. 근데 기도 안 하는 것은 약속의 말씀 받아놓고도 기도 안 해가지고 유산시키는 거와 똑같습니다. 그러놓고 하나님은 선물이 사라졌다고 없다고. 씨앗이, 생명의 씨앗이 들어와 있잖아요. 10달 동안, 귀하기 때문에 10달 동안 온갖 그 아이가 살아날 때 필요한 모든 내장과 모든 뇌들이 정상되도록 하나님께서 선물을, 최고의 선물을 건강하도록 만들고 계시는데 그 기한 동안 믿고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추운 겨울을 때 가지고 한파를 만났어요. 얼어 죽을 지경입니다. 근데 오두막집이 있어요. 들어가니까 오두막집이 살았지요. 근데 오두막 너무 춥습니다. 그분에 장작이 다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말씀을 받은 사람은요, 말씀의 집 교회에 들어간 거와 똑고, 교회 안에 들어와도 그 안에 말씀의 장작을요, 불을 떼가지고 따뜻한 온기에서 추위를 이겨내야 돼요. 안 그러면 동사에 죽습니다. 교회라는 말씀의 집에 와놓고도 그 안에 장작이라는 말씀을 패놨는데도 불구하고 불을 안 붙여가지고 떨어 죽는 사람과 똑같습니다. 이런 불쌍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오두막집을 발견도 교회라는 집을 발견하지 못한 사람이면 모르겠지만, 또 와가지고 장작이 없으면 모르겠지만, 하나님 말씀의 집에 왔어. 말씀의 장작을 계속 패줘. 근데도 기도라는 불을 붙여가지고 장작을 못 패가지고 얼어 죽으면, 아유 추워 죽으면은 이보다 불쌍한 사람이 어디 있겠냐고요. 사탄은 그 짓을 하게 만듭니다. 하나님 말씀의 집에 교회에 와가서 말씀을 듣지만은 듣고 끝내버리고 기도에 불을 붙여서 그것을 따끈따끈하게 해가지고 우리를 춥게 만들고 얼어붙게 만드는 모든 것들을 녹여버리도록 하는 일을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붙잡고 기도에 불을 붙이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조지 물러라는 사람은 5만 번 응답을 평생 동안 받았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 책 제목도 저러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분이 성경을 200독 했거든요. 100독은 무릎을 꿇고 읽었답니다. 성경 읽으니까 약속들이 있으니까 그 약속의 말씀이 감동적이라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니까 헤아려보고 하애려보니까 5만 번 기도 응답을 받았다는 거예요. 자기가 돈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 따라서 여러분,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니까 5개의 고아원을 설립하고 10만 명의 고아들을 다 먹이고 키웠다는 거예요. 기부받은 금액을 오늘날 돈으로 환산해 보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4조 8천억 원을 기부받았어요. 하나님 약속 말씀 믿고 기도하니까 저렇게 돼버리더라는 거예요. 고아원 사역 마치고 난 다음에 70세부터 87세까지 해외 선교를 42개국에 300만 명의 복음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92세에 돌아가서는 그거 마치고 와서는 또 성서 번역하고 책 만든 일에 가서 또 관여도 했습니다. 베데스다 교회에서 66년간 목회를 하셨어요. 이유가 뭐냐? 시편 68편 5절 말씀을 읽다가 그 말씀이 불처럼 다가와서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다가 고아를 길러냈어요. 시작.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제사자. 이 고아들, 하나님 우리 고아의 아버지시구나. 그럼 이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면 이루어주시구나. 그래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저 10만 명이나 되는 고아들을 다 먹여 살리셨도록 조지 무리를 통해서 역사하신 것입니다. 아멘.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을 읽다가 말씀이 가슴에 씨앗처럼 떨어졌습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쓸 것이 있는데 하나님 예수 이름으로 구하면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쓸 것을 채워주신다. 이 말씀을 약속을 있으니까 이 약속을 아멘하고 받고 계속 기도하니 하나님께서 저 약속을 지켜주시더라는 겁니다. 아멘.
마태복음 17장 20절 말씀을 읽다가 이 말씀이 가슴에 떨어질 때 이 말씀 붙잡고 기도했어요. 시작.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이십니까?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니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지켜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성경에 있는 모든 약속은 그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이루어주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아멘 소리가 좀 적습니다. 예. 아브라함에게만 준 약속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 에스겔 당시의 사람들만 준 것이 아니라 이걸 오늘 기록해서 것은 뭐냐? 그 약속을 하나님 약속인 줄 믿고 믿는 자는 모두 다가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어버려요. 우리가 원래 이방인이지만 아브라함의 후손은 이스라엘이 그들 족속이지만 혈통적으로 그러다도 아브라함처럼 믿지 않으니까 그들은 혈통적으로는 유대인이지만 그들은 진짜 유대인이 택한 백성이 안 돼버렸어요. 우리는 원래 이방인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은 그걸 그의 의로 여기시고 그를 약속의 믿음의 조상으로 세운 것처럼 우리가 믿음의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어버려가지고 아브라함에게 주신 모든 약속은 내 약속이 되어버렸습니다. 그게 어딨냐? 갈라디아서 3장 7절 9절에 있어요. 시작.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자. 여러분이 예수를 믿으면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9절 시작.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아브라함의 약속한 모든 복이 하나님을 믿고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약속이 말씀 믿으면요 아브라함의 복이 믿는 자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이 성도님은요 설교 듣다가 설교만 듣지만 말고 네 삶에 좀 적용하라는 도전을 받았습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한 번도 그렇게 살아본 적이 없어요. 그냥 예배만 드리고 왔다 갔다 하는 분이에요. 근데 그날따라 설교 말씀 중에 성령께서 목사님 말씀 들었지, 네 믿음이 어디 있냐고 했잖아. 네 믿음 있는 걸 내한테 표현해봐. 네가 아쉽고 답답한 걸 내한테 적용해서 그걸 이렇게 고쳐주시고 회복줄 줄 믿습니다 하고 고백하고 해보라고 도전을 주시다는 거예요. 이 교육에는 아픈 아들이 있었거든요. 아토피가 너무 심해가지고 이 아들이 어떻게 도와주고 싶은데 부모 마음을 어찌 안 나으니까 안 해본 치료약이 없고 민간요법까지 좋은 로션 다 써보았지만 지칠 대로 지쳐 있었습니다. 그 말 들으니까는 믿음이 없어가지고 아들 보고 와가지고 해야 돼 싶어서 아들 하나님이 치료하실 거야. 그러니까 아들이 자기도 알아요. 자기도 믿음 없는 말을 하고 듣는 아들도 예 엄마 알았어요 이렇게 하고 다시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네 믿음이 어디 있냐 오늘 설교하신 목사님 말씀 것이 막 네 믿음을 보이라는 도전이 생겼어요. 안 되겠다 싶어서 기도하고 해가지고 저녁 때 학교 마쳐 오는 아들에게 민철아 하나님이 민철이 아토피를 치료하실 거야. 우리 이번 주에 우리 교회에 있는 치유기도 때 나가서 기도하고 또 안수기도도 받자 이랬어요. 교회 금요 기도회가 있었고 치유 집회 됐지만 한 번도 나간 적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도전을 주니까 믿고 나가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말씀에 순종해보자 해서 금요일 날 기도회에 나갔어요. 성령 집회에 나가서 안수기도 받았는데 다음날 핏자국 투성이로 성이 나 있던 아토피가 사그러지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때 목사님 말씀이 더 떠올랐습니다. 한 번 기도하고 낫는 경우는 오히려 특별한 경우니까 계속 믿음으로 선포하라고 기도하라고 다시 믿음으로 선포했습니다. 밤마다 아이 몸에 손을 얹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토피를 뿌리째 치료해 주옵소서. 아토피에 괴로움을 주는 악한 영을 대적하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기도했습니다. 가르쳐준 대로 기도했습니다. 일주일 후에 아토피가요 흔적만 남긴 채 완전히 사라져버렸습니다. 할렐루야. 며칠 후에 자신이 아토피가 완전히 나은 아들이 오히려 고백하는 거예요. 엄마 나 사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의심한 적도 있었고 부처나 다른 신들과 같은 신 정도로만 생각했어요. 근데 기도받고 내 아토피가 나은 걸 보고 나는 내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구나,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구나 그걸 알았어요. 할렐루야. 이렇게 고백하더라는 것입니다. 지긋지긋한 아토피를 치료받은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게 뭐냐, 아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한 것이 너무 감사하다고 이 성도님이 고백한 것입니다. 이거를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찬송가에 이 찬송이 있습니다.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 본분 힘써다라.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루어지리라. 참되고 의지하는 자 주께서 기여하시리. 312장 너 하나님께 이끌게 하는 찬송입니다. 이 찬송 잘 안 부르는 찬송인데요, 주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네 본분을 힘써 행하라. 그러면 주님 약속하신 모든 일 반드시 내게서 이루어진다고. 할렐루야. 여러분이 그 주인공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